다녀온 뒤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순간도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우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사진을 보아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억들이 새로운 기억에 의해서 서서히 기억의 공간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어떤 물건도 한때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버리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오래전에 겪었던 행복했던 일들이 잊혀지게 되지요.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사랑의 온도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잊혀진 사랑이 되고 말지요. 이 사랑에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잊혀진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오늘을 현재형이고 그리고 진행형이 되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랑도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가 지녀야 될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잊혀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7월 첫 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는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온 날이 뭘까요?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바로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걱정하며 곤면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0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의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14절에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안에서 무려 3번이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 나를 죄에서 건져준 그 사랑,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왜 잊어버리게 될까요?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쭉 내려가 18장 12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부유해지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은 가난의 누더기들이 벗겨지고 질병의 모든 우환들이 떠나가며 실패의 연속이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가 위험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손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배불러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타락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기도를 멀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남의 일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남의 집 다니듯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섬뜩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이 좀 편안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나 종탑에 걸려있는 십자가나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들은 부적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랑 아시겠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그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에 살다 보면 내 눈은 어딘가를 고정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있죠. 소위 말하면 멍 때린다는 그런 표현대로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 빈 시간, 빈 공간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무조건 예수님하고 대화하세요. 가장 아무것도 아닌 대화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이 더위에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그들에게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밖에서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대화가 길어지고 횟수가 반복될수록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기억할수록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가 되고 더 찬양이 되고 더 능력이 되고 더 소망이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해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왜 숨쉬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이 직장에 왜 다녀야 되는지, 오늘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삶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는 너무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또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거든 여러분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거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의 권속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오늘도 이 한 주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시다. 내 삶을 투자하시고 건강을 투자하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투자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전도하며 한 주를 보내시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